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셨고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사람들로 세워주셨습니다.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자랑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 교회들이 한국교회에 와서 보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기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고 또 심야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그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또 감동을 받고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한국교회는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가 무엇이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을 받는지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교회는 성장했고 많은 성도님들이 큰 은혜와 복과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의 자랑이 바뀌었습니다. 높고 큰 건물들을 자랑하게 되었고 수많은 성도들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한국 교회는 위기가 찾아왔고 성장이 멈추었으며 성도들의 신앙은 침체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급한 한국 교회는 이 위기의 현상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찾기 시작했고 그 중에 많은 것들을 찾았지만 공통적으로 한국 교회의 위기는 말씀과 기도의 위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국교회는 이를 위해 다시 기도를 세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도에 열심히 사라졌다 생각하여 더 뜨겁게 기도하는 모임들이 생기게 되었고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또 어떤 분에서는 기도의 방법을 좀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통성기도에서부터 중보기도에 이르기까지 관상기도까지 다양하게 기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다양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은광교회가 다시 새롭게 성장하며 부흥하며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부연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만큼 기도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열심뿐만 아니라 그 기도한 만큼 살아가는 기도자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에 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은혜요, 능력입니다. 문제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기도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해서 신령한 은사는 많이 받았습니다. 신령한 소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기도를 많이 드리는 교회이지만 정작 기도자들이 그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 제목을 좀 도발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자가 되십시오. 처음에는 기도와 기도자라고 정했는데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자가 되라,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제목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 기도만 한다고 되나? 뭐 기도가 다 만능이야? 기도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나? 사는 게 중요하지. 그래, 우리 목사님 말씀이 맞아. 이런 분들은
기도를 더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을 다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요, 이번 주 화요일 날 중보기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본당에서 동남아 순회 공연을 방금 마치고 돌아오신 목사님께서 탁월한 강의를 하실 것입니다.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간절하게 기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야? 기도가 제일 중요하지.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새벽에 나오고 금식도 하고 철화하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작금의 시대를 보면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예요. 국가를 보나 교회를 보나 개인을 보나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지 않고서는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숨막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 자체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다 보면은요, 이런 오해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는요, 기도 지상주의에 빠집니다. 기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만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나오지를 않는 거죠. 삶이 엉망인데도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만 하면 기도를 은근히 자랑하게 됩니다. 기도 자체가 공로가 되고요, 기도보다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데 빠져서 열심히 기도를 앞서가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기도만 하면 응답에만 집착합니다. 언제 응답해 주시는가? 내 기도의 문제 해결받는 데서만 기도가 멈춥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자에게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생각하고 저를 불러줄 때, 그래 참 조기웅 목사 참 찌질하고 못나고 참 부족한데 기도는 해, 기도하는 목사야, 그런 말을 좀 듣고 싶어요. 지금 우리 은광교회는 기도에 매진할 시간입니다. 올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은퇴를 선언하시고 목회를 마무리하시며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는 절체정명의 시간을 지내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당예로부터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 목사님 목회를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예비하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 기도자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한번 해보자 하고 준비를 하는데요,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기도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설교를 했는데 정작 기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기도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기도자가 어떠한 기도를 드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어떤 정답을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하는 설교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모두 기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바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었고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기도했고, 홀로 기도했고, 깊은 밤에 기도했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을 믿었고 말씀대로 살았고 이 땅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문제가 있거나 내 삶을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문제 속에서, 선택 가운데 인생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6장은요,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 많이 인용된 말씀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이 담겨 있고요, 이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가만히 들어보면 다니엘의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자의 삶이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실과 감사와 침묵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자는 기도의 분량만큼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분량만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라. 아멘. 기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기도의 골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있으세요?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해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열심히 끝까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정말 생명을 바쳐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기도한 것만큼 맡겨진 사명에 성실하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탁월하게 수행해야 됩니다. 기도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탁월함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맡은 일에 소홀히 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는 거짓된 삶인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내가 기도한 사람이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맡겨준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철저한 이방인의 삶이었어요. 고향 땅이 아닙니다. 친구들이 없어요. 동료가 없어요. 철저히 혼자 된 삶 속에서 그는 쉽게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초지일관하여 그 땅에서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똑똑했기 때문에요? 다니엘이 총명했기 때문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한 것만큼, 기도한 분량대로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은요, 다니엘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비쳤던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이 다니엘을 고발해가지고 어떤 골물을 묶어가지고 올물을 묶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의 모습을 보니까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고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100% 다니엘처럼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기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의 삶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맡은 그 자그마한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기도가 골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맡은 일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일에 묵묵히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서 반드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사람은 기도의 골방이 중요한 것처럼 일터가 중요하고 삶의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쌓일수록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깊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을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자는 위기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기도하고 뭘 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성격이 굉장히 담즙질 같아요. 성경을 보면 굉장히 치밀하고 뭘 하면은요 아주 똑부러지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집에서 어떻게 기도하세요? 다니엘은요 지금 집에서 철저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딱 무릎 꿇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요 하루에 3번씩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다니엘은 몸은 비록 이방 땅에 있지만 그의 마음과 신앙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어요. 교회에 있었습니다. 오늘 낮에 우리 목사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그 교회의 영광과 충만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지금 세대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세대교육을 할 때는 그런 분이 없었지만은 세대교육을 하면 특별히 초신자들은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꼭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교회에 거룩한 예식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초신자들이 이렇게 쭈삣쭈삣 하다가 저를 보면서 말합니다. 결혼식? 장례식. 여러분, 교회에 예식이 뭐가 있죠? 세례식과 성찬식이죠.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그럼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목사님이요. 야, 어유 훌륭하시. 그럼 옆에서 이제 또 한마디 하신 분 계십니다. 무슨 목사님? 장로님이지. 따라서 볼까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배웠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철저하게 치밀하게 기도한 다니엘이요, 맨 말기에 말미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뭐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물론 이 말이 감사의 기도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철저하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설명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하고 난 이후의 삶이 감사의 삶이십니까? 다니엘은요, 기도할 때 자신을 모함한 사람들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조서에 도장을 찍은 왕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느끼거나 모함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유도 없이 창피스러운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니엘처럼 이렇게 죽을 고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보통은요, 기도할 때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손 좀 봐 주시옵소서.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왕에게도 자신을 모함했던 사람들에게도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복수하려고 했던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기도자의 삶입니다. 기도는요, 인생의 한풀이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기도자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비난하고 모함하고 죽이려는 돌을 가지고 벽을 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 있다. 세 번째로, 기도자는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침묵함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해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 앞뒤 맥락을 보면 다니엘이 왕 앞에 끌려갔고, 왕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니엘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는 동안에 다니엘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전제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실수로 사자굴에 들어갔나요?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 기도자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긴장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네, 목사님, 적당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사자굴에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질 때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짊어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때, 십자가를 짊어질 때 속으로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왜 나만 이런 큰 십자가를 짊어지십니까? 그렇게 짊어지고 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우리 예수님처럼 침묵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저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요, 자기 주장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의 의견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믿으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사자굴에 떨어졌던 다니엘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기도와 기도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자를 만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의 짧은 소견으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런 답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기도는 인생의 능력이 된다. 그리고 기도는 기도자의 삶을 통해 완성된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기도의 위기입니다. 기도 자체의 위기도 있지만 기도자의 위기입니다. 올해 우리 은광교회는 기도의 한 해가 되었습니다. 간절하게 뜨겁게 합심하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올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순환을 통하여 우리 귀한 목사님 아름답게 목회를 마무리하고 새로 오실 목사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대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 다리가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우리인 기도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처럼 일상 속에서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교회의 자리에서, 맡은 직분에서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성실하게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끊임없이 쏟아 올라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를 악물고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만큼 다니엘처럼 감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환경이 사자굴 같더라도 절대로 입을 벌리지 마시고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침묵, 영적인 침묵, 기도의 침묵, 이것이 기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은광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지 우리 모두가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은혜로 주시고 위기 때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도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 이후에 기도한 것만큼, 뜨겁게 기도한 것만큼 기도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은광교회가 기도해야 됨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당일로부터 모든 소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기도자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